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이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돌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같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또 우중에서도 저희들 또 믿음을 또 저희들을 지키사 전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물의 성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생명록에 기록되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30의 100배의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진노의 큰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노의 큰 날.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이제 환상 속에 이러한 진노의 날들, 재앙의 날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일곱 인 두루마리가 7개 있는데 일곱 개가 다 봉해져 있어요. 마치 아무도 못 보게끔 다 봉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쓰여져 있는가? 안팎으로 빽빽하게 뭔가 글이 쓰여져 있는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울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뗄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뗄 사람이 없다 이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 봉해진 이 인봉이 이제 하나씩 이제 띄어지게 되는데 그 띄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첫 번째 이 두루마리를 봉해져 있는 것을 띄었는데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죠. 흰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적인 언어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성을 가리키고 있고 빠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흰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흰말을 가장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 이 내용이 성경 내용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흰 말이면 로마 황제나 로마의 큰 장군들이 타고 개선하는 그 말이 보통 흰 말을 타게 되는데 이 흰 말 그러면 이제 뭔가 승리자의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를 띄었을 때에 흰 말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뭔가 이 어떤 가장된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흰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긴 하지만은 뭔가 이게 가장된 모습,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비유한다면은 많은 이단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거짓 증거자들이 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마치 신발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이 다 사실은 진정성이 없고 가짜들이죠. 그래서 간혹 이단자들은 흰말을 또 좋아해요. 흰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마치 어떤 그러한 모습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나오든지, 간혹 여기 이단자들 그 TV에서 비춰지는 거 보면은 의외로 또 그분들은 흰 옷에다 흰 구두 신고 머리에다가 왕 면류 같은 것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단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이 이단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이 띄어졌을 때 이것이 재앙이다. 재앙. 우리가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이 흰자들이 와서 이 흰말을 타고 온 자들이 와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间성도들을 현혹하고 지옥 불구덩으로 끌고 가거든요. 어느 날 잘 믿던 성도들이 이상하게 표정이 이상해요. 보면 이단자들에게 현혹돼서 유혹돼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 좋은데, 자기만 끌려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다 끌고 가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끌어버리고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지옥불로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여기까지 잘 믿어놓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다른 게 재앙이 아니죠. 이게 재앙이에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죠. 돈 잘 버는 것이 축복입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언제까지 100세까지 산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지만 우리 인생은 70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70세에서 80세까지 강건하게 살다 가야지, 마치 병치레하고 몸 아파서 80살든 90살든 그렇게 살면은 덕이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강건하게 10년을 살고 5년을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0살까지만 살면 정상이에요. 이 성경이 그것도 강건하게 살아야지, 병치레 하면서 살면 그건 참 그것도 문제죠. 성경 우리에게 우리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까지 10년 동안 더 강건하면 좋고, 그 이후에도 5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강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믿었는데 지옥불로 들어가면 얼마나 손해입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재앙 중에 큰 재앙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재앙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재앙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이단자들한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을 다시 우리 복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두 번째, 인을 딱 띄니까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은 말. 역시 또 말은 쏜살같이 오게 되는데, 붉은 말. 색깔이 붉단 말이죠. 근데 이 붉은 말을 보니까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가졌다. 죽이고 칼을 가졌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재앙이 뭐냐? 전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자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정말 이 세계 경쟁 속에 가고 있죠.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이 재앙. 그 재앙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이 말이 또 역시 말이 오는데, 그 말은 검은 말이 온다. 이 검정색이라는 것은 기근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기근의 시대가 온다.
기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도 보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 이게 인플레 현상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하루 왼종일 수고하고 받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죠. 집에 가면 식구들이 뭐 다섯, 여섯, 뭐 많게는 10명까지 있는데 그 밀 한 박 하루 왼종일 나가서 수고하고 얻은 그 대가가 밀 한 대밖에 안 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재앙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에 역시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온다.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인 것은 색깔이 약간 누르실하면서도 빛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푸르축축한 색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염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돌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중세시대 때는 패스트라는 병이 돌아서 유럽 일대 3분의 1이나 되는 한 3천만 명이 일시에 죽습니다. 그 이후에도 콜레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별 사스 별 이런 병들이 도는데 지금도 나라마다 굉장히 지금 이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모든 것을 짐승까지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내용들이 먼 훗날 2000년 후에 있을 내용들일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내용들일까? 생각할 때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단이 펼치는 시대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기근이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요. 지금 이 시대가 핵무기로 해서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려는 시대요. 지금 이 시대가 전염병이 돌고 그런 코로나가 돌고 있는 그 시대. 이게 바로 재앙의 시대라는 거죠.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들어가야지 이제 말씀이 연결돼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다섯째 인을 띱니다. 자, 이 9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역시 죽게 되지만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다섯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을 보여줬지만은 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인, 두루마리 인을 인봉된 것을 떼시니 이제 이 복음을 위해다가 살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9절 밑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고 했을 때 제단 밑에 있다. 그 제단은 천상의 천국의 제단이죠. 그 제단이 제일 먼저 그들이 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도 역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물론 바울도 순교를 당했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순교당했죠. 순교당한 자들, 또 6.25 때나 뭐 일제시대 순교당한 자들, 또 그들의 제단 밑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도 역시 이 제단 밑에 있게 되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 이를테면 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여인네들이 그들이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아브라함, 모세 뭐 등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순교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사로 죽었지만, 그러나 항상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듯이 모세도 그렇고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들이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이 재단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뭐 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평생 믿음을 지키다가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그 재단 밑에 우리 죽은 영혼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종종하면서 또는 장례 절차를 보면서 또 한 줌의 죄로 갔네,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냥 우리는 그것에 사람의 인간의 정을 끊는 그 순간에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그 슬픔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5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한 줌의 죄나 흙이 되어 땅을 파묻히든지 어디 뭐 따꿀따꿀 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해서 이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이 제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요, 희망의 기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모르면요, 우리가 가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구체적으로 그 금제단, 이 제단이 금제단입니다. 금제단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도열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들이 그 자리에 가는데 이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몇이냐? 많은 이단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의 이 상징적인 숫자이지, 이제 실제적인 문자적인 그런 사람을 세듯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량이 차기까지, 그죠? 그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이들, 그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들은 우리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문자적, 숫자적으로 이 개수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딱 맞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오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14만 4천도 완전수를 맞춰주고 있어요. 12 곱하기 11을 해서
14만 4천에 그 안에 들어가려는 그런 자들 이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니까 우리가 믿는 그것에 대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일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게 80도가 살다. 물론 그 위에도 더 살 수 있는 것은 보너스 인상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은 보너스 인상이에요. 우리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더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다섯 번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자, 이 큰 지진이 나게 되는데 이 큰 지진이 나는 것은 항상 이 지진이 나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보면은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진이 늘 있어요. 바울의 시대도 빌보 감옥이 흔들리듯이 지진도 있었고 이 늘 계속 지진을 나요. 폼페이시가 지진에 싹 없어지듯이 지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진의 빈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지진이 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일본이 지진이 났다는 소리 들어도 한국이 지진이 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진이 가끔 나요. 근데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진 대피소에 우리가 아주 잘 지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진이 나듯이 이 시대가 지진이 나는데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 나서 한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중국 쓰촨성이나 뭐 IT나 동남아 등등 이런 데 보면 지진이 엄청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보면 수만 명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도 한번 지진 나서 그냥 건물 다 부서지고 죽어가는 거 보면은 굉장하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일 이것이 재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이건 이제 사이렌 신호를 우리에게 주듯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것을 능히 서리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참 많이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비록 짧은 성경이긴 합니다만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이 장차 올 종말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 베드로 사도가 참 중요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도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해결점을 아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에 가까이 왔으니 역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물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내용을 참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또 경건하라.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거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며 경건 생활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나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매일매일 기도할 것이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는 인생이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에 잠시 조금 못 먹고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없어지는데 이 시대에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이제 장차 올 그 주님의 날에 하늘나라에서의 우리 상급과 또 그곳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무슨 재난 속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키고 이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들의 자리에 우리도 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또 오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들의 손주들이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